구원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내용은 지혜를 담고 있어서 지혜시편이라고 불립니다. 또 지휘자가 있는 성가대에서 불려졌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났을 때 성전 주방에서 빵 굽는 일, 또 문지기, 그리고 성가대원으로 봉사했던 레위 지파의 한 가족 가문입니다. 오늘 이 노래는 한 사람에게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 오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분이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3절 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사람을 불러 모아서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이에요. 묵상하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구트예요. 뜻은 묵상한다, 레플렉션, 반성한다, 중얼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묵상을 할 때 조용히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상할 때 중얼거려요. 중얼거리는 게 뭔가 하나님이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중얼거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한테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이 구절이 담겨있는 모든 의미가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이 이 설교자예요. 명철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테분나예요. 뜻은 분별력이에요. 시편 49편에 나오는 설교자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도 얻고 분별력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이 설교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비유나 오묘한 말들이 있어요. 비유는 히브리어로 마샬이에요. 뜻은 압축된 속담이나 격언을 말해요. 오묘한 말은 히브리어로 히다예요. 뜻은 수수께끼나 퍼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수께끼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퍼즐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 성경 말씀이 오와 열로 맞춰져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과 하루 종일 하나님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묵상을 함으로 퍼즐 같았던 것들이,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자예요. 이 설교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사방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 설교자는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도 오고 돈 없는 사람도 오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오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다 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냐? 구원의 지혜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지혜, 그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받고도 거절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시편 49편 5절을 보세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명백한 죄로 죄를 저질렀고 그게 죄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죄의 증거들이 계속 뒤에 쫓아다니고 있는데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죄를 폭로하는 사람들의 애워싸여서 사방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죄를 폭로할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또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회개하기를 거부할까요? 이들은 왜 용서받기를 거부할까요?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명백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용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거절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뭐죠? 재물과 부유함입니다. 재물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뜻은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포함해서 힘, 군사력, 개인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유함은 뭐냐? 부유함은 히브리어로 보면 돈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아서 돈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명백하게 죄를 저질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돈, 자기의 힘, 자기의 군사력, 자신의 개인의 능력, 이런 걸 의지합니다. 돈도 그냥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명칭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있는데 재벌 중에 재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명백한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느냐? 자신의 능력이면, 자신의 돈이면, 자신의 힘이면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에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 자신이 가진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더욱더욱 미련해집니다. 돈이 많은 게 다 복이 아닙니다. 힘이 센 게 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돈은 복이죠. 힘도 복이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그 돈과 힘과 군사력과 개인의 능력을 사용할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개인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능력과 돈 때문에 점점 더 미련해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텐데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 일들을 궁리합니다. 할 필요 없는 일들을 하고 또 유혹받지 않아도 되는 걸 유혹받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시편 49편의 설교자가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좀 오십시오. 제발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좀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를까요? 자기 힘만 믿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모르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들은 인간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을 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 힘과 능력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을 또는 가족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모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보세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이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데, 아무리 큰 힘,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큰 개인의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걸로는 자신을 포함하여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죠? 죄값이 그들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걸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그 기회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두 번째, 자기 힘만 믿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이들은 모든 힘과 능력이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걸 모릅니다. 시편 49편 9절 10절을 보세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무리 힘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혜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도 죽습니다.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 모든 힘, 모든 능력 이 땅에 고스란히 놓고 가야 합니다.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알렉산더도 그대로 놓고 갔습니다. 진시황도, 그리고 징기스칸도 그대로 놓고 갔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판정되었습니다. 영원히 돈과 힘과 권세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이 오면 모든 걸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내 돈이 영원할 줄 알고 내 힘이 영원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걸 의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미련한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거절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반대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합니다. 1950년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 지역에 살고 있는 와다니라고 하는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던 5명의 선교사들이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은 다 명문대학교를 나온 엘리트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일기장이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영어로 이 문장을 아예 외웁니다.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바보는 누굽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 능력, 권세가 영원할 줄로 착각에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사람, 그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들에게 곧 죽음이 찾아올 거고 그때 땅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을 영원한 것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인생, 그 인생은 반드시 후회와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힘만 믿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명백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 것이냐? 이건 회개의 기회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회개의 기회를 거절할 것이냐? 이걸 통해서 결정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은 지옥에서 자기의 죄값을 영원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왜 귀하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값을 주고서라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회개를 미루지 않고 즉시 회개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모든 것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지금까지 내가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죄를 고집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고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개인의 회개도 있고 요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국가적인 회개, 민족적인 회개, 도시적인 회개도 있습니다.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십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립니다.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회개의 열매는 뭡니까? 죄라고 고백한 것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죄에 대한 분명한 거절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죄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명백하게 배상하는 것도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이 그때 보혈의 피를 그 영혼과 육체에 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지난 죄에 대하여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보혈의 피를 뿌려 덮어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정하십니다. 그 순간이 정결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보혈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고, 보혈의 피는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뿌리십니다. 그러면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됩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뿌려질 때 천국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록한 심판의 책도 있습니다. 그 책은 빈 문서와 같습니다. 죄는 빚진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은 철저히 감춰진 죄도 그 심판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 문서처럼 그걸 들고 죄값을 치르도록 음부에게 그 영혼을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빈 문서를 들고 빚 갚도록 내놔라 그러면 그 영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음부도 사망도 바다도 땅도 그 심판의 책을 들고 나와라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값을 치르도록 용서받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되죠? 용서받은 자는, 회개한 자는,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는 영혼과 육체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이 심판의 책에도 페이지마다 보혈의 피가 뿌려집니다.
뭐예요?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그래서 보혈의 피가 다 흥건히 뿌려져서 갚은 증거들이 명백하게 나타나서 이제 이 책을 아무리 들고 영혼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도 됩니다. 왜냐? 빚을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 영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에게 보혈의 피를 뿌려 덮어 발라서 그 영혼과 육체를 흠없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던 모든 빚 문서에도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발라서 죄값이 다 치러졌음을, 빚 문서에 빚을 다 갚았다는 도장이 꽝 찍히는 것처럼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갚았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로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다른 것을 의지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여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시고 모든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에 대하여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영혼과 육체가 뿌려져 정결케 되고 죄를 기록한 심판의 책에도 보혈의 피가 뿌려져 죄값이 깨끗하게 다 지불되었음을 확증받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0년대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대대장 사역병으로 차출됐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대대장 가족들이 머슴처럼 여기고 그렇게 부려먹습니다. 고재봉은 억울해도 분해도 잘 참고 사역병의 역할을 잘 하는데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디오가 어느 날 없어졌는데 고재봉에게 누명을 씌워서 대대장이 군사재판에 보내서 무려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훔치지도 않았는데 훔쳤다고 누명을 씌워서 군사재판에서 1년 징역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감옥에서 이를 득들 깔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만기 출소하여 부대로 복귀합니다. 복귀한 그날 부대 식당에서 도끼 한 자루를 몰래 숨겨서 밤에 대대장의 집은 당번병이었으니까 잘 알잖아요. 몰래 들어가서 대대장 가족들을 그 도끼로 전부 다 살해합니다. 근데 끔찍한 일은 그 다음입니다. 이 고재봉을
누명 씌워서 감옥 보냈던 대대장 가족들은 이미 전출을 간 상태였고, 다른 대대장 가족, 전혀 상관없는 대대장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일에 고재봉은 더욱 낙담하고 그리고 더 거칠고 포악한 사람이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힐 때 그는 그 감옥 전체에서 가장 포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교도소장이 창살로 힐끔힐끔 고재봉을 쳐다보니까 창살 사이로 손가락을 뻗어서 교도소장의 눈을 찔러버립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이 교도소장이 실명할 뻔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입에서는 욕과 음담패설로 가득합니다. 사랑과 용서를 전혀 모른 채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이 고재봉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판매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고재봉의 뉴스를 보자 계속 고재봉을 사랑해라, 면회 가라 말씀하십니다. 면회를 갔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음식을 싸가지고 갔더니 음식만 먹고 멸시천대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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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까 갑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성경책을 주면서 눈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이 성경을 읽고 새롭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에 고재봉이 마음이 움직였는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뜨거운 불세례가 임하고 그는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며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부끄러워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히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없었던 죄를 뜨거운 눈물로 몇 날 며칠을 회개합니다. 그 후에 그는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까지 감옥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3개월 동안 재소자 2,000명 중에 무려 1,8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게 된 고재봉 한 사람이 변화되자, 회개하자 감옥이 교회가 됩니다. 각 감방은 찬송과 회개로 가득한 축복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고재봉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가 변화되자 더러운 감옥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피로 회개하여 정결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나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해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용서받도록 회개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여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미련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용서받을 기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므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